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4월 8일, 4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또는 두 번째 맞는 말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히브리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이시로서 역량을 확장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살아가시사 아버지의 생명의 줄기를 잡게 하시고 그 끈으로 사는 참 사랑을 허락하시는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가치이며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사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은 데까지 통달하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날로 세상은 육체적 견줌에서 험악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으며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로 죄를 대신하는 죄를 신에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의 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소는 우리 육체인지라 온전한 값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하오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합당한 것을 구하고 찾음에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산 대제사장,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름 부은 자, 그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분량만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이시의 영역을 확장하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하루속히 당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아버지는 익히 아시오매 구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전까지 있었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 세례자 요한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사울과 사도 바울이 되는
그가 복음을 적어서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또는 본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반열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시간을 들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IC가 된 자도 있고 아닌 자도 있겠습니다만은 IC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느니가 저으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개념,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관통해야 되는, 직관해야 되는 그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오십보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면은 또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차라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기를 기도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바도 없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복음 찬양이나 찬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IC로서 확장되는 성장을 더 가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높아심이 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초행길이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TVN의 갈래에 있지 않다 또는 TVN의 속성에 있지 않다 이것 하나만 깨우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일부 그 일부들이 찾고 있는 그런 선민의식적 가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IC로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분량의 획수를 더하고 단어를 더하고 문장을 더해서 IC 확장으로서 60% 이상의 IC로서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만이 참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남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들과 다른 것이 우리는 믿음의 확정이고 저들과 다른 것이 우리는 아버지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IC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여기 우리라고 칭한 것은 주거드문에서 나와 있는 보좌를 지칭하는 겁니다만은 사실 실상은 각자의 개인적 구원 또는 그 개인적 구원에 합하여서 보좌의 완성 이렇게 의미를 더해갈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체적인 면에서 얘기 드린다면은 각자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온당한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온당한 믿음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기초는 IC를 가지고 IC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을 가진 자로서의 기초를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같은 얘기가 다시 전거되고 이 같은 얘기가 전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쫓아서 난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여기까지를 증가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사역의 과정을 끝내고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쉼을 얘기하고, 쉼이라는 것은 손에서 일을 놓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처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를 실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지만은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언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사역을, 본인의 미션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가 전국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의미를 쓸 수는 있으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쉬고 계시면은 누가 일을 하겠나, 이런 문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우편에 이쪽 관계없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여기서 앉아서 쉬신다, 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아직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50보좌가 완성될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올 때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앞에 프론트에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의 보좌를 어떻게, 누가, 무엇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우리들이 그할 집 또는 처소, 이렇게 얘기해요. 처소, 하늘에 우리들이 그할 처소, 집이죠. 이건 집, 처소가 집이에요. 프레임, 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담는 털, 그것을 누가 예비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쉬시니까. 그럼 그리스도 밑에 12제자는 그리스도가 쉬는데 일을 하십니까? 예수의 제자인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보좌에,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 그게 보좌예요.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때 너희도 앉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문도 그때 앉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완성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건데, 완성됐을 때 앉게 되는데, 그럼 누가 이 하늘에 우리들의 그할 처소를 예비하겠느냐. 그리스도는 우편에 앉아 쉬시고 12제자 또한 그리스도가 집이 완성됐을 때 앉게 되고, 예루살렘에 우리도 그 각자 1만 2천의 보좌, 1만 2천의 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12제자도 그 1만 2천씩을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누가 저걸 하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행된 선행된 사건이 있어요. 이 선행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선행된 사건이 누구였나?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자가, 멜기세덱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됐는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방불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대다. 그리스도와 이 사람,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자 멜기세덱 또한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의 포지션에 올라갔다. 멜기세덱의 포지션은 뭐예요? 살렘의 왕, 대제사장의 반열에 누가 멜기세덱이 올라갔던 사건이, 선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12프론트에 있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보좌에 대제사장이 된 그선, 이 멜기세덱의 사건, 예법을 쫓아서, 그죠? 예법을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예법을 쫓아서, 또는 이렇게 예법을 쫓아서, 선행된 예법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요 내용이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늘의 보좌 자체를 해석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누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50보좌예요. 50보좌예요. 띠얼인데,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선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으로 이어졌던 그 사건의 율법적 현실, 율법적 사건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뜻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라. 이것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이 대제사장에 관계된 얘기고,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두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 멜기세덱에서 요 살렘의 왕 대제사장에서 누가 있느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만 6날개가 24장로예요. 4, 6,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존재 외에 뭐가 있느냐? 요 존재 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쪽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쪽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보좌가 있어요. 그게 7영이에요. 7영. 7영이 있는데 요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쭉 나와요. 2장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7 교회는 뭐예요? 7 별이에요. 7 별은 뭐예요? 7 사자입니다. 7 사자는 7 사람을 얘기해요. 7 사람은 7 영을 얘기합니다. 그 영이 요거예요. 7 영이에요. 7 영은 여기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7 영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해요. 누구하고 통하지 않고 멜기세덱이나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2보좌는 그리스도가 부리는 영이고요.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네 생물과 24장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부리는 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쫓아와 주셔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스킵하고요. 이해되는 것만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 수박을 말이죠. 수박을 겉만 핥으면서 수박이 맛있다 하니까 맛있다고 얘기하는 위정된 자들입니다. 위정된 자들. 현재 많은 주류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교단들은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들은 조직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로마 교황청을 보면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 밑에 쭉 전 세계 2억 명인가 1억 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다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저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저렇게 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저렇게 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변혁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시면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위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위엄이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범주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전제한 바 있습니다만은 2절 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했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의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예물,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새 영원한 대제사장. 저도 뭘 드려야 할 것이 할지니라. 있어야 할 것이니라.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에는 예물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예물과 제사로 드리는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이미지라는 거지. 이미지. 실체가 아니고, 뒤에 자꾸 나옵니다만은 모형과 그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림자. 데몬스트레이션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6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이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신약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첩경을 준비하는 사전 툴이다 이 말이에요. 사전 툴. 허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전 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건 앞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준다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새로운 대제사장,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것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다.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이라. 누가? 증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중보라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라는 것은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험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이 무험하였다면, 험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거니와 없으려니 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약과 구약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제비 뽑히고 옷을 제윗 갈라 나누고 십자가 못 박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가 시편 22편에 있다고 해서 시편,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면 그 거울을 봐야죠. 아니,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냐, 자꾸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천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불생불멸하신 분, 그 분의 아들, 그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
이들로서 어떻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엄한 길로 자꾸 가냐, 그 얘기입니다. 첫 언약이라는 건 구약이에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열매나무고,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광의 영생을,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는다. 요 힌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언약, 그러니까 신약을 뺀 구약의 전부를 첫 언약으로 뭉뚱그려서 잡고, 이것이 있었다면 이걸 바꿔서 예물과 제사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험이 없었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뽑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것은 8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허물한다는 건 험하여, 혼란하여 이 뜻의 뜻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려니.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이미 얘기를 해놨다고 한 걸 가져왔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여기 볼게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집, 예루살렘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고, 요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여기서 대별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했어요? 돌판에 색 있잖아요. 돌판 또는 뭐요? 양피지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법이다.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뜻입니다. 글로서 만들어진 법, 성문법. 불문법은 뭐예요? 글이 아니다는 거죠. 불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건지 묻지 않고 이 뜻도 되겠습니다만 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니라 얘기하잖아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여기 새 언약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범주적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내 법을 이랬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둔다. 요 위에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첨예하다. 이게 첫이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첫째잖아요. 첫째는 율법이고
이거 돌판에 새겼고 양피지에 새겼고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언약은 내 법은 저희 어디요? 마음판,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예? 마음이란 게 심장이에요. 심장에 둔다 이 뜻이에요. 심장에. 데카르트 이후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논란이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뭐 두뇌에 머리에 있다고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장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심장에. 내가 세울 언약은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저희 마음에다가 기록한다. 새긴다는 거잖아요. 기록이라는 건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새긴다. 새긴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새긴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판에다 새긴다. 예? 마음판에다가 새긴다. 마음판에다가 심판. 마음 판때기에도 새긴다. 누가? 두 번째 언약은 주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디테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만은 여기는 더 광의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거 범주 사이즈가 더 넓다 이런 얘기죠.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권속을 얘기하는 건데 권속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속한 백성, 하나님이 속한 것들을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범주적으로 되어 있지만 디테일에서는 하나님의 50보좌를 설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전도죠. 전도. 그렇게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러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끝절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저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죽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에겐가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겐가 배워야 되는데 때가 이르렀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는 무슨 얘기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얘기는 살짝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내가 장씁니다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어디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 TVN을 서머리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 세상의 백번 네트워크가 어떤 건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는 진리, 참이라는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만 있구나. 이 세상에 진실된 것은 없구나. 다 먼지구나. 이런 확정, TVN의 속성을 확정한 바탕에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는 진짜가 있겠다. 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어딘가는 변치 않는 것이 있겠더라.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뭐를? 변치 않는 가치를, 진리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뭐를? 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문을 허락해 달라고. 여기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드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뭐를 찾는 거예요? 불의를 찾는 게 아니고 진리를 찾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왜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왜? TV에는 뭐가 없으니까? TV에는 참이라는 게 없으니까.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불변적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탕을 하고 딱 올라서가지고 땅을 밟고 뭐라는 거예요? 샤우팅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실을 지속 반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를 한다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맨날 전도 안 한다고 전도 대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12지파의 12,000씩의 구원을 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동쪽에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구원을 되는 것이 그 12,000이에요. 12절 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국률이 이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기억한다면은 구약이나 율법 시대에 지었던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실에서 이 말씀은 완성되는 겁니다. 9장 봅니다. 13절 볼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그시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사라진다 이 뜻이잖아요.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라. 지성소라 일컫느니라. 여기 뭘까요? 이게 그림자고 뭐요? 모상이라. 모상. 다시 봅니다. 이걸 보좌를 설명하는 건데 네 번째 4절 보니까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보좌예요.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 이 그룹이라는 게 내생물입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6절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나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했어요. 지금까지 헌금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헌금.
레위 지파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제사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사 일만 열심히 하되 너희의 먹거리는 내가 11조로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이 레위 지파의 난자들입니까? 응? 지금까지 그걸 뜯어먹고 있어요. 착취하고 있어요. 앵벌이 시키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고 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저들은 저들의 가는 길을 가지만은 자,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는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8절입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일어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믿음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리로, 불변적 가치로, 아버지의 속성으로 끌어들일 수가, 인도할 수가, 견인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뜻입니다. 없으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그랬어요. 육체에 상관된 예법을 쫓는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오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율법의 완성이 된 거다. 왜? 우리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므로 다시는 율법에 관한, 육체에 관한 예법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말라기 선지자까지 내려오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 그 전까지 태초를 만나지 못한 그 상태까지의 모든 것이 제하려면은, 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판에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종이 쪽지에 있는 게 아니고 교단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 전까지, IC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태초를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예법에, 육체에 관한 예법에 종속되도록 맡겨뒀다 이 말이에요. 맡겨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법이에요 이게.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를 영접한 자는 같은 단어긴 합니다만은 여러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IC가 된 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가고자 하는 썩지 않고 아버지의 반열에서 영존하는 하늘의 집을 얻는 자들이 된다.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찢겨지잖아요. 그 장막이 찢어지잖아요. 장막이라는 건 영어로 필드라고 그러는데 어떤 가림막이 찢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장이 찢어지면 장이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 법이 없이 장이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컨퓨전이에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이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창조 너머에 있는 것, 그걸 초월해서 있는 것,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에 이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길을 간다면서 맨날 돈 찾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찾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는 방이 같다라고 이율배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죽은 행실.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이딴 행실이에요. 죽음에 관한 모든 믿음의 초보.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다시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르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김 목사, 이 목사야 불러서 내가 갔다. 응? 김 집사, 박 집사야 불러서 갔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불러서 가서 하는 얘기를 하면은 대추나무 열매는 대추잖아요. 대추의 속성이 그 대추에 있어야 돼요. 대추가 비록 못생겼더라도 대추답지 않더라도 먹어보면 대추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온 목사나 집사는 권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리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열매는 아무리 못생겨도 감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어? 갔다 왔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 세상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에 귀를 쫑아리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리운 거지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세상적인
율법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맞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로써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이렇게 잖아요. 첫 언약도 이렇게 하물며 했다 이 말이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뭐를? 피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느니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제사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적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8장에 볼게요. 우편에 앉았느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완료하셨으니, 마치셨으니 이 뜻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볼까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2026년인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기 이력의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이라는 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냐, 산모가 아기를 배면은 끝이 뭐예요? 10달이 되면 나오잖아요. 순리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시간의 연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리했고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가 돼야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육체에 상관된 법을 벗어났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상태로 기다려야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놨어도 교원 형색 아주 이 미사역으로 현란한 혀로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자들이 지금껏 많은지라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됐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냐니,
하나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이 세상에 거짓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 참이 없는 거구나 라고 확정해서 TV의 속성 그 위에서 자꾸 두드리고서 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 보좌를 받는 축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저들과 같으며 어찌 저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저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겠습니까? 저들의 기쁨은 어쩌면 우리는 슬픈 거고 저들의 슬픔은 우리는 기쁜 것이 되는 줄 믿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